야, 아멘. 모든 일은 마무리를 참 잘 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내용에 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 글들이 바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결론에 이르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야고보서가 참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관계를 지도하게 되어지면 관계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선 이 내용은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게 되어지면 그 베드로 전후서까지 다 마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복음서를 할 때 일부러 요한복음은 따로 떼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꽤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보고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면 유다서를 다루게 될 때 이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겠죠. 그래도 이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식은 또 있어야 속지 않게 될 터이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한 7년 이상 대장정이 마치게 되지는데 아직도 아직 반년 넘게 남았죠. 그렇게 되어지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피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 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그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게 됐을 때 교회를, 그러니까 AD 64년에서 한 66년 그 어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로만 가톨릭이 그 거짓말을 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거짓말이라 사람들이 거의 다 쏟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곳인데, 이 바벨론을 영적 바벨론, 로마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바로 교황청 베드로 성당이 있죠. 성경을 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베드로는 로마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은 바벨론일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 4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니코폴리스에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에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 자신의 선교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일을 했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거나 로마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처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폰투스라고 하는 것은 본도 하니까 좀 어려운데 폰투스라는 지역입니다. 바벨론 바로 서쪽에 있는 땅 지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그리고 그 조금 더 서북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비두니아가 있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보낸다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자기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 내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바벨론을 영적 로마라 얘기할 수 있는, 영적 바벨론이라 할 수 있는 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록했는가? 이 바벨론에서. 게다가 이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시민권도 있고 하니까 로마에 잡혀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아마 그 마무리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오해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만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 로만 카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헨리크 생키치비치라고 하는, 이 이름 너무 어렵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외우는데 혀가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폴란드 작가고 노벨상까지 받았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소설로 말미암아서 노벨상을 받는데 그게 바로 퍼바디스예요. 그리고 1905년도에 그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 좋아서 퍼바디스 2탄도 적었습니다,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55년도에 미국에서 이 퍼바디스란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가 이제 성탄절마다 상영이 되고 마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는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구나, 그것도 로마에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지막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순교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로가 통치할 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바벨론에서 순교하게 되신 것이죠. 누가 기록했는지는 뭐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폰투스에 있는, 또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 전체에 이 복음, 이 내용을 보낸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리고 왜 기록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유언. 베드로가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 유언을 담아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될 것이다. 무엇이 확실하면요?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런데 그 소망이 확실하려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없는 이 소망은 소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냥 희망사항이고 바랄 뿐이죠.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뭐냐면 약속의 근거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살펴본다면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이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곧 이어 후서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후서에는 전서에 쓰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워질 때 가짜들이 득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때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더 쥐고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더욱더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서와 거의 대동소이하기도 하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우리 1장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배를 좀 띄우라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짜증도 안 내고 그걸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집에 가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일부러 그물을 좀 던져봐라 할 때 베드로가 짜증나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를 묵직하게 잡으니까
예수님께 바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들었던 설교가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주시라. 그쯤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물고기 잡고 있기 아깝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실수 연발이었죠. 끊임없이 실수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예수님 마음에 맞는 말씀도 한 두세 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막 떠날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고 하면 떠나라 하고 얘기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 3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알아보죠. 그렇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얘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네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 등에 업고 내가 뭐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고난 받으실 것을 곧 이어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계획하고 예수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요 안 떠났어요. 그렇게 야단 맞아도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아주 담대히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좀 이따 배반할 건데 그것도 2번씩이나. 아시는 것처럼 모닥불 피워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참 멀리 감치 겁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면서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하시자 그때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하시게 되었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오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좋아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좀 사람, 실수하지만 그러나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고 야단치지만 떠나지도 않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변치 않는 자세가 있는 그런 이 베드로를 예수님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삶도 다 회고해 보게 되겠죠.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이 말이 절실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더욱 많을지어다. 그 적어놓으세요. 진짜 베드로다. 여러분 그 바울 같은 분은 뭐 많아진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을지어다 한다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베드로는 좀 배짱이 달라요. 이왕 있을 거면 좀 많으면 좋겠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베드로의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죠. 많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고난 가운데에서 이분들은 더욱더 찬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져요. 자기들의 신앙이 변치 않은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옛날에는 배신했던 사람이었거든.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갔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변한 거죠.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정말 이분에게는 절실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끝나버리는 것은 소망이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바라고 살아갑니까? 그 어차피 다 늙어서 죽게 될 것인데 무엇을 희망하고 바라봅니까? 그 자녀를 많이 놓으면 됩니까? 자녀가 번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남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나의 소망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영원히 살아있는 진짜 산 소망이죠.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히 어떻다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 복락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은 우리에게 진정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이루어질 때가 달리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니까 지금이 아니고 언제냐면 말세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었지만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이 보호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이 은혜를 늘 덧입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변치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시험은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높으면 어려워집니까? 수준이 낮으면 어려워집니까? 수준이 높으면 어려워져요. 그 시험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일 큰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해요.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공포라는 거예요. 공포.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는 두 손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성공이나 돈이나 인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면서 이것 가지면 너가 진정 행복할 거야. 이것이 다야, 전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션 코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원조 007이죠. 요소와 다음에 007, 바로 션 코넬이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대단한 미남 배우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늙어서도 아주 호감형 얼굴이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인기가 많을 때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나의 늙어서 추한 모습을 나의 팬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들어져도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좀 전에 제가 숀 코넬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숀 누구?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젊은 친구들은 코넬이가 누군지 알 수가 있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을 앞에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듀스 101 맞습니까? 피라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일 꼭대기에 누가 올라서느냐 막 인기를 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삶에 대한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근심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사는 게 바쁘니까, 어떻게 될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유혹과 뭘 가지고요? 공포를 가지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대부분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덤불이. 크게 두 가지 덤불이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염려와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게 되어지면 그 덤불이 있는 밭에는 아무리 진리의 씨가 뿌려져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죠. 어떤 시험에 와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말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베드로는 진짜 알아요. 본인이 그 일을 다 당해봤거든. 공포가 닥쳐오니까 예수님 배신하더라고 자기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두려우니까. 잠시 근심에 빠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 그렇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그 시간 잠시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아주 담대하게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죽음의 공포도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선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한때는 그 고문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공포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자라신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그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아는 대로 그 연단해야지 불순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불순물만 제거되는 게 아니고 금도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대요. 그래서 항상 가공할 때마다 손실이 꼭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정도의 손실도 없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분이 예수님 봤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달력에서. 자주 보죠 예수님은. 그런데 원래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실족했어요. 진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 왜냐하면 생긴 것부터가 너무 못생겼잖아요. 예수님은 뭐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 입술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처럼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는 따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명처럼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 자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요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만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너무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봤던 사람들은 다 실족하는데 보지 않았던 우리들은요,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잘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모르고는 정말 아름답게 글을 쓰다가 만나서 한 3, 4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실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영광스러우시고 더욱더 아름다우시고 더욱더 믿을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 이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기록된 말씀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일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보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안 쓰신 거예요. 바울도 3000전까지 갔다 와서 다 보고 왔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어서 안 쓴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때 그 예수님 직접 보지 않고 지금 너희가 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게 훨씬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구나. 그런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면 누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이런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그때 그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이나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잘못 봤다는 거라. 이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바로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책에 누구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얘기가. 그런데 정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허락해 주는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유는 너희가 성경을 읽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읽었던 것이 아니고 겨우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찾아내려고 읽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을 끝내버리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끝장이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구약을 참고해 보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그 메시아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뱀의 자식들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을, 그것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미가서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도 어디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 보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하실 거라고. 그게 다 얘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두 군데 정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다음에는 사역을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35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5절부터)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병든 사람들 그리고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왕 이사야 왔으니까 한 군데 더 가봅시다. 4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도 이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조금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6절을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로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구를 보내서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표적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표적을 이루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소리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좀 닮고 싶어서 설교 시간에 좀 소리를 안 지르는 편이죠. 너무 잔잔히 얘기했더니 또 너무 잔잔한 가운데 주무셔가지고 요즘엔 주무시는 분들 많이 줄어드셨는데 예수님은 소리를 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어느 한 명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곳만 더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흥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내놓으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 구원자가 되기도 하시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 심판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몰골을 봤던 고향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실상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많은데 그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편 16편을 가게 되어지면 그 10절에 사람이 죽지만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그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몸이 썩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신 겁니까? 부활하시죠. 부활. 그리고 또 시편 110편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거라고. 그리고 또 시편 2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보다 다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2절 먼저 읽고 10절로 갑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곁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9절부터 봅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주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아들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비록 부분적이기는 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통치까지 다 미리 얘기했고 그 얘기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약속도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썩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구만 오늘 더 찾아봅시다. 오늘은 여기저기 좀 찾아보는 편인데 우리 그 사무엘 하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서 그 21, 2장쯤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윗이 그 자기 마지막에 그 했던 말이 있습니다. 23장입니다. 다음 사무엘하서 23장.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었다.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혀에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를 할 때 하나님께도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뭐였다는 거예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옵시다.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그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다 증언하였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공부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고하니라. 문제는 이 예언자들의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자기 때에 있을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그 숨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된 것 아닌가.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이미 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승천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때에 이 일이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려진 것 아닌가. 천사들도 이것을 다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천사들도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무 궁금해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들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인 것이죠.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사로운 욕심은 이제 본받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어디에 있어서요?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아름다운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외모로 보시도 않고 할례가 있냐 없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전혀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나그네 길인데 이 나그네 길을 다 정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늘 불렀으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노래죠.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이렇게 되시. 환란의 그중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는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지만 이 괴로움 인하여 오히려 천국이 더 확실하게 보이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기묘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멸관 받아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소망, 약속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나는 나의 마지막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알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알고 있을 터이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공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겁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대로 저희들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 떨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이끄심을 저희들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